이제 그까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잠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그 마음 작용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뒤에 가면서 그 설명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금 119페이지 선지시가 밖으로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무상이다. 밖으로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무상이다. 다만 모양을 여의면은 성품의 체는 청정하다. 그러므로 무상으로서 본체를 삼는다고 했다.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도 이제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밖으로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무상이다. 어떤 대상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게 이제 좋은 대상이든 나쁜 대상이든 대상에 있으면은 그 대상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거를 있다고 보면은 이제 그것이 나를 화나게 한다든지 그것이 나를 좋게 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죠. 화나게 하는 거는 속상해 할 끼고 또 좋은 대상이 있을 때는 좋은 마음이 우러날 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그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연기현상이래요. 그럼 연기현상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떤 대상을 보고 내가 이제 좋아하고 어떤 대상을 보고 싫어하는데 어떤 대상을 보고 좋아할 때는 그 대상이 있다라고 내가 보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정하시죠? 그 대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부처님은 그걸 어떻게 보라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로서 그 대상이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이 있다라고 실체라고 보면은 그 좋은 대상을 보면 굉장히 내가 좋은 생각을 해요. 기뻐하고. 근데 그 대상이 굉장히 혐오스럽고 내한테 싫은 거라면은 또 굉장히 미운 생각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일반적인 사고인데 부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체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체를 봐라. 그러면은 그거는 그럼 실체가 아니고 뭡니까? 그거는 다만 실체가 아니고 연기현상이라는 거예요. 좋은 대상이든 나쁜 대상이든 그건 연기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기는 뭔고 하면은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을 훈련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로 우리가 자꾸 보고 있는 것은 착각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말만 다 이해하면 불교를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대상이 되어 있는 있다 없다가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기현상은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가 만들어. 그럼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름을 짓는다면은 A, B, C가 합해져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고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걸 A, B, C, D로 있다고 우리는 안 보고 단일로 독립된 걸로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몸이 안 좋거든요. 그럼 이 몸띠를 단일로 독립된 것으로 보면은 굉장히 괴로워요. 이게 아프니까.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하자고요. 이게 아프니까 고가 당연히 와요. 그러면은 이게 단일로 독립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 아픈 것이 더 가중돼요. 그리고 공포심도 더 일어나요. 죽으면 어떨까? 근데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論으로 보면은 이 몸띠가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여러 가지 복합대가 만들어졌으니까 내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 우린 4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지 A, B, C, D로 복합대가 만들어졌다. 그럼 A가 내냐, C가 내냐, B가 내냐, D가 내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냥 논리로 할 때는 조금은 아픈 게 덜합니다. 그리고 걱정도 덜해요. 근데 논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실제로 깨달으면은 고까지 없어진다 하면 거짓말이고, 고가 있더라도 그거는 있다고 생각했을 때하고 아픈 거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지어 이제 아픈 사람, 아픈 거 더 극치 가면은 죽음까지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은 죽을 때도 웃고 간다는 거예요. 도인은 그래야 된다. 그래서 성철스님 책에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나를 바로 보자. 단일로 독립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마 그러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얘기했죠. 이 집이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재료가 한테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 재료 중에 어느 걸 집이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모아놓으니까 우리가 집이라 하는데 독립된 따로 되어 있는 집은 없다는 거예요. 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집은 없어. 재료가 모인 것뿐이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논리로 이해만 해도 내라는 데 집착을 덜 하면은 우리 마음 평수도 넓어지고 이 마음도 굉장히 밝아지고 지혜로워진다. 그럼 체험하면은 그거는 말할 거 없고. 난 체험 안 해봐서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나는 이해를 조금 했는데 상당히 못했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되고 하시니까 물론 뭐 육조시인 같은 이는 뭐 시간이 얼마 안 돼도 다 깨달을 뿐이었었는데 능력에 따라서 그거는 뭐 후배 선배가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다 이제 뭐 선배들 능가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누가 얼마만큼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보다도 이 스스로 내한테 대해서라도 이제 바로 보자는 거죠. 어디까지 했죠? 선지시가 밖으로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무상이다. 그래서 이게 단일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옛날 사람들은 지수하풍으로 됐다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60조의 세포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세포를 예락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단일로 생각했던 이것이 이제 60조 세포로 되어 있다 하니까 아이고 참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래서 모양을 예의는 것이 무상이다. 다만 모양을 예의면은 성품의 체는 청정하다. 이것이 단일로 독립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사고를 하면은 훨씬 탐진치가 줄어가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청정이라고 그래요. 욕심도 줄어가고 썩내는 것도 줄어가고 어리석음도 줄어가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청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품의 체는 청정하다. 그러므로 무상으로서 본체를 삼는다.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 하며 이 내에 대해서 내가 있다라는 그 착각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아닌 대상 여기에도 바로 봐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 물질이 뭐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이기거든요. 그러다가 낭패 보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많냐면 역대 대통령 보세요. 그래서 이 대상도 바로 봐라. 나도 바로 봐야 되지만 대상도 바로 봐라. 그러면은 그걸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가까이 가면서 또 마음으로는 고뇌가 또 줄어지면서 행복감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면은 고뇌가 일체 없어지는 것 동시에 고뇌가 없어진 그 자리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고뇌가 없어진다 하니까 허무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더 활발한 그런 사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바치고 저기에 바치고 위축되고 이런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도인 시인들이 그런 모든 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활빨빨이라고 그러거든요. 활빨빨은 뭐냐면 고기가 꼬리 파박 치는 거 그걸 활빨빨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역동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 도인 흉내 낸다고 점잖게 댕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도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굉장히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예. 예? 예. 2년 따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2년 따라 그 마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2년 따라 나오는 사람은 경계에 끄달리는 종생활하는 사람이죠. 나쁜 거 보면 나쁜 데 2년 따라가고 좋은 거 보면 좋은 데 따라가고 그거는 노예지요. 우리는 자유하려고 공부하는데 응무소지 생기심이 탐진체 끊어지고 번뇌망사 제거되고 이세망리 다 제거된 아라한이나 부처님 경지에서 나온 경지인데 거기서 응당한 그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응하되 2년 따라 고마. 그럼 여기 나와서 강의하든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맞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맞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하더라도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못해요. 이해관계로 우리는 자꾸 움직이고 있어요. 내라는 걸 여의지 못해. 응무소주가 못 돼. 응무소주가 되면은 활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 어? 그럼 내가 활발하게 한다고 안 그랬어? 선지시가 밖으로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무상이다. 이 밖으로 모든 생각을 여인다는 것은 집착을 벗어난다는 소리예요.
다만 모양을 여의면은 성품의 체는 청정하다. 우리는 내라는 데 집착해가지고 청정하지 않아요. 내라는 데 집착해가지고 저 큰 소리 한 사람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해관계로 다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자기한테 좋게 하면은 기분 좋아하고 자기한테 나쁘게 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또 손해 나면은 외면하고 덕되면은 하고. 우리는 내란이 있어서 그거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든지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빠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 사고가 굉장히 방금 할빨빨이라 그랬는데 할빨빨이 뭔가 하면은 고기가 사실 뒷꼬리를 타닥 치고 가는 그게 할빨빨이거든요. 활빨빨해져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 위에 경계를 여의어 법에 대한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다. 100가지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모두 없애지 말라. 한 생각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 남을 받게 될 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을 써서 법의 뜻을 쉬어라. 도를 배우는 사람을 마음을 써서 법의 뜻을 쉬어라. 이 법은 부처님 법이 아니고 대상에 있는 경계를 법이라고 그러면 대상에 있는 어떤 그 대상물을 법이라고.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을 써서 법의 뜻을 쉬어라. 자기의 잘못을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권하겠는가. 미혹한 사람이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 경전의 법을 비방하니 그러므로 무념을 세워 종을 삼는다. 미혹한 사람이 경계 위에 생각을 두고 미혹한 사람은 경계 위에 생각을 둔다. 경계에 집착한다. 경계에 집착하고 그 생각 위에 그 집착한 생각 위에 내다 니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하는 그런 삿된 견해를 일으킴으로 모든 번뇌와 망연된 생각이 이로부터 생긴다. (125페이지요) 이제 지금 무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무념. 무념은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은 글자 그대로 새기면 생각이 없다라고 새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 새기는 거고 이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가 없는 마음을 무념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은 있어요. 있는데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거를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없애는 생각을 무념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이분법적인 생각을 없애는 생각은 이분법적인 사고하는 그 생각보다도 훨씬 활발하고 또 생각도 넓어지고 모든 것을 이제 바로 보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이라 한다고요. 아무 생각 없는 걸 무념이라 해가지고 이제 무념 공부한다고 송장같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건 무념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되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르침의 문은 무념을 세워 종을 삼는다.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은 활발하게 하되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중도로서 사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을 세워 종을 삼는다. 이것이 가장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그 가르침의 가장 그 귀중한 것이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견해를 여의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생각함이 없으면
그 무념 또한 서지 않는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이제 아무 생각 없는 거,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또 서지 않는다. 없다 하면 무엇이 없다는 것인고, 생각함이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무념이라 하니까 그 무는 뭐고 생각하는 것은 또 뭐냐. 없다 하면 두 모양의 번뇌를 떠난 것이다.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거를 떠난 것을 무라 하고, 없다 하면 두 모양의 번뇌를 떠난 것이고, 생각하면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진여 본성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거 있죠. 듣고 보고 하는 거. 그게 작용이잖아요. 생각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그 일어나는 뿌리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이거를 진여라고 그럽니다. 근데 조금 내가 뿌리라 해서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것을 진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면 진여의 본성을 없다 하는 것은 두 모양의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이고,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니다, 내다. 그 중에 가장 이제 나쁜 번뇌가 뭔가 하면은 니다, 내다 하는 거.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막 발생되는. 이게 가장 나쁜 거. 그래서 그러면은 무는 그렇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진여 본성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를 일으키기 전 그 생각. 그러면 이제 진여는 뭔가 하면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그거를 생각 안 하는 생각을 이제 진여다.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으로, 진여는 생각의 본체고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다. 그러면 생각의 본체는 이제 진여라 하는데, 생각은 그럼 진여의 작용이거든요. 그럼 생각을 일으키는 본체를 우리는 진여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시험 한번 해봅시다. 잠깐 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반조를 해보세요. 내가 뭐냐는 걸 반조를 해봐요. 도대체 내라는 이 존재가 뭐냐? 아무 생각 없죠? 그게 진여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온갖 작용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온갖 작용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하면은, 그 진여를 우리는 모르고 그 진여를 나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진여를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근본 번뇌의 이제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막 가지가 자꾸 우리 번뇌가 벌어지고,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안 놓치고 계속 갖고 있는, 이게 이제 업이 돼, 습관이 돼 버렸어. 그래서 이 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24시간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것이 나를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괴롭힌 원인이에요, 이게. 그럼 과연 내라는 게 있나? 과연 내라는 게 있나? 부처님은 없다. 뭐하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를 들여다보고 내가 뭐하라 하는 것을 확인만 하면은 팔만대장경 다 본 거는 같아요.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한 것이 그렇게 방대한 경전이 돼요. 거기다가 또 제자들까지 거들어가지고 막 논을 쓰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행사서 온 분들이 있지만 행사 8만 장경이 전부 그거거든요. 내라는 게 없다는 이 얘기를 쓰인 거거든요. 모아 설명하기 위해서 행사 8만 장경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지금 며칠 동안 여기서 이제 강의 듣고 하는 것도 이 모아를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육도창경이라는 책을 갖고 지금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이걸 깨달아 버리면은, 깨닫는다는 말은 체험한다는 소리거든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은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스님을 못 봤는데, 우리 선대쯤 되는 스님인데 내보다는 한 6, 70년 선배쯤 될 거예요. 그 시임 못 봤는데, 그 시임은 경전 가지고 경전 뜯어가 벽에 발라요. 금봉 스님이라고. 해인사서 빨가벗고 모액하다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경전 무섭게 보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벽 발라요. 그 스님이 이제 욕티게 얻어먹죠. 근데 그건 눈도 깜짝 안 해요. 우리는 무아만 이해하면은 이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교육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방대한 경전 여러 말씀이 있고 분량도 많고 이러는데, 그걸 압축하면은 뭐예요? 요거 하나 알려고 그렇게 많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기 따라 이 얘기하다 보니까 때로는 막 주먹과 때리는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또 달리는 소리도 하시고. 그래서 불교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다. 사실은 너무 방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압축하면은 뭐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내가 없다 하는 걸 알면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상을 우리는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법도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실제 압축하면 하나예요. 자기 성품이 생각을 어디죠? 그거 다 했나요? 없다 하면 무엇이 없다는 것인고, 생각함이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없다 하면 두 모양의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이고, 우리는 계속 있다, 없다, 니다, 내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까지 이제 가버리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무인은 이제 자기부터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가만히 바뀌는 대상이 또 저것도 있네. 그럼 니다 내다가 벌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꾸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하라 하는 걸 알면은 대상도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없다 하면 무엇을 없다는 것인고, 생각함이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없다 하면 두 모양의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이고, 우리는 있다 함으로 해가지고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데, 그래서 두 모양의 번뇌를 떠나는 것이다. 뭐하라는 것은 생각함은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고, 진여 본성은 내다 니다를 일으키는 그 당체를 진여라고 부릅니다.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고, 진여는 생각의 본체고,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사고하는 거는 진여의 작용이다. 진여의 작용이고, 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생각하는 것도 진여의 본체다. 그래서 거기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건 진여의 작용이다.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또 내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 있고 그 내다 니다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계속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이것이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거부터 인정합시다. 이거 인정 안 하면 또 앞으로 나가도 아무 소용없어. 그럼 니다 내다는 어디서부터 내가 있음으로 해서 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좋다 나쁘다도 나오고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번지 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 걸 하나하나 제거하려면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스럽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펼치고 이렇게 만들었는 그 당체부터 우리가 바로 보면은 다른 거는 치료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하다? 내가 없다.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 그래서 반야신경의 오온계공입니다. 오는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색은 이 몸띠고 수상행식은 정신이잖아요. 육체와 정신이 공했다. 뭐하다. 그거 하나만 알면 전부 다 알아요. 사실은 더 강의 받을 필요도 없어요.